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들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데 왜 레위기를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대부분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레위기는 구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옛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저희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제사, 번제나 화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한 번 드려보신 분 없죠. 그러니 그게 무슨 제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렁탕 어떻게 끓이는지 아세요? 설렁탕 맛있죠? 사골은 어떻게 끓이는지 아세요? 그거 드셔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인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그 순서와 절차까지 얘기해 주신 제사 드려보신 분 계세요?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걸 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1년 동안 그 커리큘럼을 짜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나라에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딱 한 군데서 시범을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님들이 이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 이어져 나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시험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죠. 부부싸움을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자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전도사가 우리 내년에 기도 제목 뭐로 할까? 이걸로 싸웠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한 기도 제목과 아내가 말한 기도 제목이 스타일이 달라서 싸웠습니다. 물론 화해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주 파렴치한 놈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상냥한 말을 꾸준하게 하지 못해요.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거룩한 척, 정말로 선량한 척, 상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이스하게 살지만 내 가족들에겐 그렇게 잘 못합니다. 발버둥칩니다. 발버둥쳐. 저도 저를 알아요. 지랄 맞습니다. 성격이 깔끔하고 시원하지 못해요. 입을 부여잡고 살고 마음에 그 더러운 생각들을 깨어부시고 그걸 넘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압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얻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내가 내 가족에게도 이렇게 했을 때 부끄러운 줄 알거든요.
내가 잘못했음을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6단계입니다. 목사님께서 제사의 6단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려우시지 않을 겁니다. 제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흠없는 제물은 내가 마트에서 산 거 안 돼요. 내가 지나가다가 저거 정말 예쁜데? 해서 사가지고 온 제물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운 1년 이상 집에서 키운 송아지여야만 가능합니다. 가축이어야 돼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집에서 키운 내가 이름 붙이고 먹이고 내가 심심할 때 얘기하던 그 가축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 고르는 건 5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쑥 훑어보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상처 있는 데까지 훑어보겠습니까? 흠없는 제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흠없는 제물을 여기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대략적으로 200만이 됩니다. 200만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떨어져 있겠죠. 그럼 몇 킬로나 이어져 있을까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이겠죠. 적어도 10km 이상은 될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속도로 걸었을 때 4km 정도의 속도가 납니다. 1시간에 4km. 그러면 최소한 10시간은 걸어가야 회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5시간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던 그 가축이 회막까지 가는 동안 멀쩡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걸어가다 커다란 돌을 밟고 쿵 하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이 재물 어떡합니까? 눈 딱 감고 가져옵니까? 안 됩니다. 흠없는 재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집에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은 광화문에서 회막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 없습니다. 배 타고 와야 되겠죠. 배 타고 오는데 소가 해가지고 토했어요. 흠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주도까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교회당에 와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서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1년에 새해 첫에 은행 가서 신권으로 가득 바꿔온 다음에 그것으로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1년 전부터 준비하신 재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그런 문화가 저희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흠없는 재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떳떳한 돈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이거 내가 작지만 드릴게요 라는 그 숭고한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 들어있던 그것이 나의 재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 헌금을 10,000원을 합니다. 3년 전에는 2,000원, 1,000원 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근데 왜 1,000원에서 10,000원이 됐느냐? 작년에 제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매주 5,000원씩 하겠다. 5,000원도 큰 돈입니다, 저에게는. 5,000원씩 하겠다 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1년 동안. 거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 고민했습니다. 8,000원으로 할까 10,000원으로 할까? 그래, 하나님이 나 1년 먹여 살리는데 2배는 떼야지. 그러고 10,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마지막 헌금이 10,000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52만 원이라는 돈도 안 채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주라도 돈이 떨어져서 헌금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려서 헌금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실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덕에 사는지 안 사는지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눈을 뜨는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셔야 주의 은혜가 크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의 흠없는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것을 벼르고 벼러서 하나님, 내가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는 결단으로 드리는 예물이 첫 번째 흠없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재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안수는 누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지탱하여 완전 누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던 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죄가 이 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뭐가 되냐면, 우리 들어와서 임례송 예배 드리고 묵도 하잖아요. 원래는 그 묵도 예배 순서는 나의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인으로 왔으니 주여 나의 죄를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묵상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예배 예식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예배,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건 내가 드리는 이 봉헌의 이 예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나의 죄를 덮어서 드려오니 이것에다가 주님 받아주세요. 나의 부끄러운 돈이지만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을, 주님을 믿는 이 마음을,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는 그 의식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소에게 드려졌던 이 죄는, 이 소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냐면, 이 제물은 무엇이 되냐면 소가 아니라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세요. 이제부터. 레위기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사를 드리러 온 나를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저 이거 기억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가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고백해서 죄를 얘한테 쏙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죄가 이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에게도 무엇인가가 일어나겠죠. 저에게도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잡음입니다. 이제 소를 잡아야 됩니다. 자, 혹시 나 제사 한번 드리겠다. 제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제사 한번 드려보겠다. 예입니다. 예. 절대로 혼자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입니다. 예. 박봉성 의사님, 제사 드려보실래요? 설교 예화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 만약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드려요. 성경에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린다고 하십니다. 13살 넘으셨죠? 13살 넘으셨죠? 참고로 제사는 13살 이상부터 드립니다. 13살 이하로는 죄를 지어도 죄로 안 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치기 때문에 13살 너무 동안이셔서 혹시 10살 넘으셨나 물어본 거예요. 13살 넘으신 모든 남자, 여자는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수자가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돼요. 누가 잡냐면 안수자가 드립니다. 주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제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은 남자 여자 총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 누구든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소 그림을 찾았습니다. 자, 맛있게 생겼죠?
자, 소의 미간 사이 직사 코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간 사이, 그 다음에 동맥, 그 다음에 심장,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박봉성 원사님, 어디 시도하시겠습니까? 여기 동맥 가운데요? 심장? 심장 좋습니다. 심장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칼을 드리지 않습니다. 꼬챙이를 드립니다. 우리 불쏘시개 같은 꼬챙이 있죠? 한 1m 이상 되는 꼬챙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칼로 찔러서는 소의 심장까지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소 다 보셨죠? 다 소 보신 세대잖아요. 저도 소 봤습니다. 소는 칼로 이렇게 찔른다고 해서 소의 심장까지 칼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꼬챙이로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스페인의 투라는 경기 아시죠? 투사가 그 소하고 대결을 벌일 때 마지막에 소가 기력을 다해서 죽이는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지침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표 크기 정도 되는 그곳을 찔러야 그 소는 즉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수전증이 없다고 해도 꼬챙이로 소를 탁 찔러서 우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3번, 4번, 5번. 여기가 아유 구멍이 뚫리겠죠. 그때까지 소는 얌전히 가만히 있겠죠. 해봐. 난 죄니까. 이렇게 하겠죠. 미쳐 날뛰겠죠.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발버둥 칠 겁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소고 약한 소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소의 힘을 당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뭐가 내 몸에 다 튑니까? 피가 다 튑니까? 그래도 심장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장 하실 거예요? 심장 안 할까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꿀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미간 한번 해볼까요? 미간도 칼을 안 드립니다. 도끼를 드립니다. 도끼.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축구할 때 머리로 헤딩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어지간히 때려서는 안 다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의 두개골도 이렇게 강한데 뿔 달린 소, 머리 박치기 하는 소는 얼마나 머리가 강하겠어요. 미간 사이는 여러분이 이렇게 뿌이 하면은 여기 틈새 있죠? 여기를 정확히 찔러야 즉사합니다. 소의 여기를 정확히 찌를 수 있을까요? 잘 보고 있어. 기다려. 우이! 미간 사이 가만히 찌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찌릅니다. 소의 눈 찌릅니다. 눈 터지겠죠. 한쪽 눈 터지면 반대쪽 눈은 멀쩡할까요? 아니요. 소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반대로 탁 틉니다. 얼굴이 다 망가질 겁니다. 그때 이걸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피만 튀겠습니까? 척수가 튀겠죠. 척수. 뇌수가 튀겠죠. 그 기분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생선 그 내장 만지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소의 내장이 뇌고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튄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 내 눈앞에는 시뻘건 소의 머리가 남겨져 있고 내 온몸은 유대인들 대부분 하얀 옷 입고 가시는 거 아시죠? 시뻘겋게 피를 낭자하게 내가 다 뒤집었으면서 있는데 동맥은 어떤지 아세요? 동맥은 칼로 자르는데 즉사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까요?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장정의 위에서 눌러 짜서 피를 짜내야 그제서야 죽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라. 여기서 말하는 각은 마디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의 마디마디. 척수와 머리도 분리시킵니다. 레위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를 완전히 다 잡고 각까지 뜨는데 저는 참 깨끗하겠죠? 거룩하겠죠? 누가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이겠죠?
직접 드려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13살 이상 되면 모두 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생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건이, 이 제사가 기억이 안 날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난도질해서 죽이는 그 제사를 내가 기쁘게 드리겠냐고요.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올리게 쫙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불사르면 제사가 끝납니다. 이 제사 참 쉽죠. 제사의 6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외우세요. 어디 가서 제사 정도는 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불사름 끝.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대요. 하나님 변태 아닙니까? 아니, 피가 낭자하고 그 동물을 정말 갈기갈기 찢고 참혹한 그 모습을,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는 지금 소로 죽는 게 아닙니다. 뭐로 죽는다고요? 죄로 죽는다고요.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내가 죄를 고백하며 드렸던 이 한 가지 단계 때문에 이 소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렁탕 아까 먹었고 또 사골국 먹는다고 얘기하셨죠. 자, 그 동물들 어떻게 잡습니까? 소 멀쩡한지 보고 죽여서 가죽 벗기고 쪽쪽쪽 맛있게 썰고 고기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딱 끓여 먹죠. 도축과 이 제사와의 차이가 뭘까요? 도축과 제사와의 차이 딱 하나 다릅니다. 일반 도축과 제사와의 차이. 큰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뭘까요? 안수. 안수가 아니면 이 제물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가끔 일 도와주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제물이 그렇게 처참하게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 죽은 겁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수를 통하여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안수를 할 때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생겨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제물을 선택할 때 무슨 제물을 선택했죠? 뭐가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 내가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나의 죄가 소에게 갔어요. 그럼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올까요? 무엇이 나에게 올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무엇이 없는? 흠 없는.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주고 죄가 흠 없으면 나한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를 죽이고 있는 이 안수자 나한테는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대요.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큰 상급을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주님, 제 죄 좀 대신 가져가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훈훈한 얘기죠.
제가 이 제사를 설명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주 훈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25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사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끝납니다.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 되지만 제가 조금 더 신약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물에게 드렸던 이 완벽한 도살, 완전 죽였던, 아예 뼈를 다 분해시키고 뼈하고 살을 다 분해시키고 죽일 때부터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날 수 없거니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베풀 거야. 진노를 내릴 거야. 그들을 죽일 거야.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가져가세요 제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떳떳하여서 기살고 살겠습니까? 무엇이 떳떳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건 좀 낫지, 저 사람 저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낫겠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성격대로 산다고요? 내 기분대로 산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누구의 은혜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그 긍휼하신 그 희생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령을 받은 것뿐이야. 그걸 수행한 것뿐이야. 내가 돌아가시라고 했나?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내가 돌아가시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십자가, 말만 들어도 참 기쁘죠. 이 십자가는, 저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 적이 있지만 십자가는 참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입을 벌리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면서 어떠한 말을 하세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안 아프겠습니까? 소도 발버둥치고 그 잔인함에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물학대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라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을 저에게 좀 옮겨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저는 이 십자가 믿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좀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요. 제가 인간 나부랭이랑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힙니다. 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 딸랑 십자가에 못 하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20개 빡! 여기도 20개 빡! 야! 이렇게 멋있게 한번 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예수님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물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하셨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벌어지는 예수님의 입가에 저주의 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쟤 때문에, 현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이것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데 라면서 얘기하며 기뻐하시며 올라가셨답니다. 이왕 받기로 한 거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올라가셨대요. 두려워하던 마음을, 고통을 느끼던 그 고통이 기쁨으로써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정말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신 분이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걸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고 가셨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 기억하십니까? 다 이뤘대요. 다 이뤘대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만들었대요. 이제 앞으로도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어. 좋은 강연 들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좀 더 상냥한 사람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말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내가 인간관계를 더 잘 베풀 수 있다면 내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야라고 했던 이 길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앞에 그 물두멍이 있고 그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들을 잡고 있는 그곳을 유대인들은 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물두멍 사이에 그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그 길을 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라고 얘기한 건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너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엇이 찢어집니까? 휘장까지 찢어집니다. 아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길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만 걸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셨던 채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납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 나비 모양의 이 채찍은 딱 걸으면 확 걸립니다. 어디에 걸리면 갈비에 이렇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확 잡아 뜯는 거예요. 피가 촤촤촤 다 튀겠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이러한 자세로 맞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렇게 화살표로 양쪽으로 돼 있죠. 저 채찍을 맞으면 저기에 걸려서 피부가 다 뜯겨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는 이걸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정말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이 고통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화에서는 이렇게 밑에도 가리고 뭐 좀 이렇게 걸쳐 입고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형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겨져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웃으면서, 흉을 보면서 그 수치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모함하고 수치를 준다고요? 이거랑 비교할 건 아니죠. 내 안에 그것보다 더한 걸 감당하신 분이 계신데 내가 좀 부끄럽다고요? 내가 좀 고통스럽다고요?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내 성질을 부리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셨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악독한 말, 독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죄를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고 담당하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교회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여러분들 영생 얻는 거 좋아하시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영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의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자면 어쩌면 공덕이라는 말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어떠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대신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경험했고 겪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뭐 했다고요? 전가시켰다고요. 무슨 죄를요? 방금 내가 저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했던 독한 말. 너는 그런 얘기 들어도 되잖아. 나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했던 그 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줬다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한 번 지시고, 두 번 지시고, 세 번 지시고,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저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 당해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독한 죄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졌어. 이제 자손들은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거야. 아담이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나의 법에 따라서 나의 통치를 믿고 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이 준 그 생각으로 자기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자기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자손들은 모두 다 그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예수야, 너 그거 못한다. 그거 너무 아프다. 그거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 않냐?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레위기의 제사도, 야, 그거 사람이 한 짓이 못돼. 일평생 죄를 안 짓으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심판이라고 예화를 들어놨는데, 예수야, 너 그거 못한다. 하지 마라. 예수님,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으시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시잖아요. 저 괜찮아요. 갈게요. 태초부터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듣는 걸 잘 안 하는데, 이 예화는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가 있어요. 골프 치시는 분은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의 직업을 혹시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신지혜 선수는 2010년에 세계 여자 골퍼 중에 1등으로 상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 근데 지금 박인비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죠. 근데 박인비 선수 이전에 이 신지혜 선수가 이미 세계 랭킹에 등록되어 있고, 세계에서 66승을 거둔 유일한 아시아인입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어머니와 동생이 교통사고로, 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이 동생은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월급이 8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교회를 계속 운영하실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 협동 목사로 하시고 교회와 집을 다 정리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가 어머니 쪽에서 낸 게 아니라 갑자기 마주오던 차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와서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비며 이분들의 생활은 앞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목사님이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병수발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신재 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재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렇게 부르셨대요. 지혜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 지금까지 골프 열심히 한 거 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골프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모든 병원비 모두 치르고 나서 남아있던 1,700만 원 중에 300만 원 정도는 여비로 두고 1,4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쟤야, 이 1,400만 원 우리들에게 남은 게 전부야. 우리 지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쟤야, 이 1,400만 원 다 너 위해 쓸 거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이 돈 엄마 목숨이랑 맞바꾼 거야. 그때부터 이 신재 선수는 한타 한타 칠 때마다 이거 어머니 목숨으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며 쳤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제 마음속에 와닿는데 저 이 예화 듣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 뇌출혈 계셨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다면 저 너무 목매일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이 결혼한 거,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엄마 목숨값이랑 바꾼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눈을 뜨시고 오늘 숨쉬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기쁜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현우야, 오늘 이 기쁜 거 예수님 목숨값으로 바꾼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 너. 너 기쁘고 즐거운 거, 건강한 거, 오늘 하루 살아있고 오늘 하루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한 거 예수님 목숨값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의의를 내가 가지고 살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기쁨이며 영광이며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할 수 있던 그 생명에까지 나한테 다 주셨대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거 예수님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기쁜 거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기쁨이에요. 내가 좀 불편함을 당했다고요? 사람한테 무시당했다고요? 나쁜 말 들었다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그거 예수님의 앞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칭의. 너가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줄게.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이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상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복음은 이것에 바탕되어야 합니다. 여러 복음들이 쌓여도 되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태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곤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기쁘고 살아있고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건 예수님 목숨값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